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칭찬받은 교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거하고 있을 때에 주의 날에, 즉 주일날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렵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말씀은 상징과 그리고 비유와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볼 때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닫혀있는 책이 돼서는 안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때를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의 말씀을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소아시아, 터키 중심으로 7개의 초대교회가 크게 있었는데 그 7개의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적어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7교회 가운데는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가 있고 또 그리고 동시에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에게는 칭찬도 하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지만 교회를 놓고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책망과 칭찬이 함께 있는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로 알려져 있고, 서머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한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진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을 숭배한 교회고, 사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교회고, 라오디가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상태를 유지하는 교회고,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개 교회 중에 특별히 칭찬만 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한 교회로 칭찬받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고 생명의 멸류관을 굳게 잡은 그러한 교회로 칭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책망과 칭찬이 함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교회를 지배하는 영향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칭찬도 될 수 있고 책망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우상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그 교회가 탐심의 영향력에 물들어 있는가? 그 교회가 세속화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교회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교회인가? 이러한 영향력에 따라서 그 교회에 그 하나님 앞에 보시는 모습들이 달라지고 그 영향력에 따라서 칭찬도 되고 책망도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의 영향력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교회였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다. 거룩하고 진실한 분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시는데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열쇠를 가진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은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금고문을 열 수도 있고 비밀한 곳을 열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열쇠.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거나 자신만이 갖고 있는 열쇠. 열쇠는 주권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한 분인데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 다윗 왕국의 열쇠라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가지고 천국문에 들어가도록 문을 여시는 분이고 또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영원한 왕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제사함 받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당시 빌라델피아는 자칭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습 속에 있는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지 않고 유대 전통만을 따르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오직 자신들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들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너희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다윗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고 그분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메시아의 왕국이 닫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사람은 다윗의 왕국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메시아 왕국 천국을 열어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 문을 통해서 열심히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일할 기회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닫힐 때가 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이 교회의 모든 우적인 교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선교의 문이 열려 있고 충성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에 들어가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은 교회입니다. 볼지어다라고 시작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열린 문 속에 들어와서 충성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사랑한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6개 교회에 비해서 적은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이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은 사실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말과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이것도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은 능력을 가지면 주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능력밖에 없으면 주님을 배반하기 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적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주 작은 것을 말합니다. 아주 작은 것. 그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미미한 존재였었는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또 아니면 건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도 미미한 적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핍박은 큰 핍박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능력은 적은데 핍박은 크고 능력은 적은데 해야 할 일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들은 자기의 적음을 탓하지 아니하고 적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하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능력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큰 능력 자랑 말고 적은 능력 때문에 핑계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고 내가 사랑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성은 내가 가진 능력과 관계없이 주님 앞에 자리를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큰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더 큰 일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은 능력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적은 능력이라고 해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배반치 않는다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 시절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말 중요한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중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상적인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이 사회적인 역량에 또 도전을 받는 그러한 핍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속에 주님은 그 사람을 충성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인데 여기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적은 물질을 가지고 버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기 어려운 것을 참으면서 지키는 것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달라면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인내의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성도의 구원이 여기 있나니 바로 그들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얼마나 잘 참고 얼마나 잘 견디고 얼마나 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느냐, 여기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 인내의 말씀은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곧 오시지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재림은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내 삶이 끝나면 이것은 내 개인적인 종말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종말의 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아무도 내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면류관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끝까지 달려서 상을 얻는 것입니다. 1등으로 들어가도 상이고 끝까지 달려서 얻는 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은 동시에 기회입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장차 받을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지금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라.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면류관은 기회입니다. 충성, 헌신, 순종, 기회입니다. 단순히 보석이 달린 화려한 면류관의 의미가 아니라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받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 주를 위한 헌신, 내 권리 포기는 면류관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귀한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주께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소중한 가치를 소홀히 해서 기회를 빼앗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긴 사울, 마띠에게 사도직을 빼앗긴 가룟 유다,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영적 면류관,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저 능력이 있지만 내 가진 것을 아무나 뺏기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가치, 소중한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 신앙적인 생활, 이 모습들이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가장 귀중한 면류관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얻는 길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십시오. 난 기도도 못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은 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큰 능력을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적은 능력을 무시하고 면류관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두 가지 축복인데 하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과 새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표현은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도시는 지진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터키 지역은 지진이 많죠. 그래서 지진이 많으면 건물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남아있는 것은 기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원의 기둥들도 남아있고 지금도 기둥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기는 자는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도 이기는 사람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 성전의 기둥의 개념을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교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약속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아무리 지진이 나도 성전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면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주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새로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이름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름을 주시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우리의 위에 주겠다. 이름을 주겠다는 것은, 이름을 바꾸겠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었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바꿔줬습니다. 사레를 하나님이 사라로 바꿔줬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그의 신분과 삶의 모습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얻는 길은 먼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큰 거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내게 주어진 소중한 이 자금을 소중히 여기고,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영적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성전 기둥 되게 하시고 새 이름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소유해서 장차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칭찬받는 우리 소망교회, 칭찬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